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김일경 목사님한테 하와이안 셔츠 입고 오시라 했어요. 근데 하와이가 어떤지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알로하 우리 인사하셔서 알로하,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훌라 춤 좀 가르쳐 달라고 하진 못했어요. 이 시간 올라오실 때 알로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로하. 반갑습니다. 제 노트북 바탕 화면에 보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제 아이가 제 아내한테 몇 년 전에 보낸 그 사진인데,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글이 엄마는 왜 내가 좋아? 엄마가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또 물어봅니다. 너는 왜 엄마가 좋아?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저는 이지균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예수님 제자 둘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동행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모세의 글로부터 쭉 선지자의 글까지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재미있게 풀어주셨겠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같이 가서 저녁도 좀 드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식사를 했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입에다가 물려서 주었더니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더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을 했어요. 아침처럼 조금만 좀 볼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을 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나갔어요. 또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삶의 계기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후자의 경우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나누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패는 신앙의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사실 어부가 나가서 빈 배로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배를 깊은 데다가 좀 대고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베드로가 얻을 수가 있었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텐데,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베드로의 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배는 어떤 배였나요? 빈 배였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왜?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진 후에 베드로의 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배가 꽉 찼어요. 꽉 찬 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남겨진 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배가 등장을 합니다. 텅 빈 배, 가득 찬 배, 남겨진 배,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성공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성공의 위기는 교만이지만 실패의 은혜는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지시하는 대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난 베드로는 오늘 처음 만난 초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을 따르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이죠. 그물 깊고 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나는 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는데 오늘은 실패했을까? 실패한 자기 자신을 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망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물고기가 없으면 뭐 무슨 인생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였다는 사실을 아는데 목수가 어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 실패했기 때문에,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이 상식이 맞지 않는 경험을 베드로가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됐어요. 그때 그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의 자아가 찢어졌어요. 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더라. 그런데 나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이분이 누굴까? 깨어진 자아를 생각하고 어루만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8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그렇지.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이 주여만큼 친근한 게 있나요? 주여. 저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막내 딸이 한 5살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큰 상처를 입은 건 아닌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막내 딸 그 5살짜리가 걔 이름이 리디아였는데 아빠가 병원에 사고를 당해서 갔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셨어요? 주여 그러더래요. 5살짜리가 주여 그러더래요. 이건 평소에 부모님이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막내딸이 주여 그러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데도 웃음이 나오더래. 부인이 우스워서 한참 울었었대. 그러면서 웃고 난 다음에 그 딸아이를 부둥고 앉아서 자기가 주여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주여. 그렇죠? 한숨 푹 날 때 주여 그러면 뭔가 가슴이 평안해지고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실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 말씀은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보아라 그런 거예요. 빈 배에 허탄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마 텅 빈 배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반면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득 찬 배를 갖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텅 빈 배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 던져보아라. 오늘 텅 빈 배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오래된 복음성가를 상당히 즐겨 불러요. 아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가사에 보면 중간에 뭔가 있는가 하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아시죠? 저는 그 찬송이 어려울 때 많이 저를 위로를 해줘요. 어떤 약속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텅 빈 배를 가지고 허탄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텅 빈 배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텅 빈 가슴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 모두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는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찬송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어찌 젖먹이 아이를 어머니가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젖먹이 어린아이를 어미가 버릴지라도 나는 어느 성경에는 과연, 어느 성경에는 절대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 약속을 생각해 보면 주님 내 곁에 계셔 위로함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찬송을 참 좋아해요. 오늘 성가대가 정말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성가대 같아요. 저는 잘 부를 줄은 몰라도 들을 줄은 알아요. 왜냐하면 오래 들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오늘 야베스의 축복도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넣어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고백으로 불렀잖아요. 그 고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주의 말씀과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절 가사에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텅 빈 배를 찾아오셔서 그 배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내 배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약속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생각하며 가슴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에 충만했을 때 베드로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이후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물고기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고기. 정말 솔직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물고기를 달라 그러면 주님은 물고기를 충만하게 주세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까지 두 종류의 배를 저희는 보았습니다. 텅 빈 배, 가득 찬 배. 주님이 텅 빈 배에 쳐다보면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텅 빈 배를 보고 낙심해하는 나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배를 가득 차게 해주셨어요. 이제 가득 찬 배를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빈 배 갖고 물고기 채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무리 오래돼도 물고기 상하는데 오래 있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능력이 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라 그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어요. 다시 한번 뜨거워진 다음에 정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베드로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길에 내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고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는 거예요. 텅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시고 가득 찬 배를 가지고 기뻐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찬송가 99장인데 요즘 찬송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 아시지요? 그 찬송을 저는 늘 암송하면서 가사도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가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힘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할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했는데 주님께서 내려가자 그랬거든요. 주님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명령을 순종해서 나갈 때는 어려움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찬송하는 거는 정말 즐거워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일들이 있더라고. 물론 그게 즐거우니까 여태까지 했겠지만 즐거운데 힘들어. 그래서 좋고 즐거운 일을 계속하고
즐겁지만 힘든 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사가 제게 계속 맴도는 거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힘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정말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후렴이 너무 나에게 힘이 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에 뭐에 다 같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가 되심을 말씀이 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밝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물론 나는 가득 찬 배를 가지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하고 특별나서가 아니라 단지 내 안에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 주님께서 나를 뜨겁게 하시고 내 눈을 밝게 해주셔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밝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이라는 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걸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텅 빈 배 갖고 주저앉아 우는 것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약속 생각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신 그 고깃배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교회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이 늘 내게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베들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텅 빈 교회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교회와 교우들과 그리고 온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텅 빈 마음에 주의 말씀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새겨보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귀한 자녀들과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